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키시고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지켜주심, 돌보아 주심, 인도하여 주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와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모두 이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이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류 역사를 세분화하여서 요즘은 역사를 공부한다, 역사를 전공한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항목을 분류하여서 공부하는 것을 요즘 현대 역사 공부의 추세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전에는 역사를 전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역사 중에서도 미술사를 공부했다, 음악사를 공부했다, 과학사를 공부했다, 또는 경제사를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특별하게 최근 한 60년 전부터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성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사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인류 역사 중에 지식, 지성이죠. 그거에도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인류의 큰 흐름을 주도하는 그 지성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 지성사를 연구하는 학문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인기를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성사와 관계된 책의 서론을 보면 지성사라는 이 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답을 찾아 헤매이는 인간의 역사. 지성사라는 것은 인생 가운데 답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역사가 바로 지성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지성사들의 그 시작을 자세하게 더 살펴보면 시작은 답을 찾기 위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얼마나 알 수 있고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서 인류의 지성사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문학가와 철학가와 또는 과학자들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시간과 많은 인생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영역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스스로는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수많은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찾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해야 하는가? 내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내 삶 속에 있는 지금 이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수많은 항목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답을 찾아가는 이 과정 속에 나 혼자 또는 나 혼자만의 그런 노력으로 힘쓰므로 애씀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혼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답이 있다는 것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공동체를 통해서만 답을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진리가 또는 핵심이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특히 교회를 신앙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교회를 그렇게 정의 내리지요. 성령님을 통해서 한 교인을 교회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그런데 두 명 이상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였을 때에 그것 또한 성경은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여러분 신발이나 젓가락이나 양말처럼 짝이 되어야 온전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짝이 되어야 바른 존재의 의미를 밝힐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공동체에서 또한 정의 내려지고 공동체로 존재할 때에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 안에 말씀하고 있는 공동체의 큰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요, 공동체로 존재해야 교회만의 사명과 교회만의 그 역할과 교회만의 그 존재 자체를 교회를 통해서만,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신학에 예전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대신학 안에서도 여러분 공동체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공동체 신학이라는 것이 어떤 신학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습,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당신의 모습, 당신의 형상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공동체로 살아야 할 DNA를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되어지고 이 부분이 지금 미국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한 영역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함께하는 것,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 참 좋은데 때로는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왜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공동체니까요, 그냥 모였으니까요, 아니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때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 때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더 분명히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부부라는 공동체, 셀이라는 공동체, 또는 사역 공동체라는 이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리고 세워가는데 쓰임을 받는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 또는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단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많이 읽었을 거예요.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가장 생생하게,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시죠. 네 것 내 것 구분 없이 함께 물건을 통용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네 것 내 것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많이 있는 자는 불안하고요, 적은 자들은 네 것이 내 거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겠지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도하는데 힘쓰는 공동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찬미하며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는 공동체, 이것이 초대교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 이후에 모여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할,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를 확장시켜서 이 의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단어가 코이노니아, 한국말로 번역된 단어는 바로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42절 말씀 보십시오. 42절 말씀.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몇몇 구절들은요, 나누어 드리는 페이퍼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들어가 있죠. 42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단어가 교제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던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교회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코이노니아, 한국말로는 교제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교회를 지칭할 때 쓰여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본래는요, 성경이 쓰여지는 그때 헬라어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 친교, 교제라는 의미로 이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가 성경에서 차용돼서 사용되어지면서 이 의미가 단순한 교제의 의미, 너와 나의 사이에서의 나눔, 교제라는 이 의미를 뛰어넘어서 성경은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지요. 교회의 식당에 있는 교회가 있지요. 그 식당 홀의 이름을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이노니아 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교회에서 식당 홀에 가서 뭐 교제하십시오라는 것보다도 코이노니아, 말 그대로 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차용해서 코이노니아 홀로 가셔서 식사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이렇게 사용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확인하다 보면 그것은 매우 좁은 의미로 적용되어진 코이노니아의 활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하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사실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수직적인 교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나,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도와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제 또는 이 코이노니아는요, 수직과 수평을 함께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제하고 나누고 이 말씀을 보실 때마다 저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1대1로서 모든 성도들이 교제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그 교제 없이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이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수평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이 코이노니아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려진 그 페이퍼를 보시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이번 한 주 한번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코이노니아에서 나오는 하나의 파송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코이노니염. 이렇게 염자는 어떤 염자냐면 여러분, 위염, 장염할 때, 병을 가르칠 때 하는 염이요. 염증 할 때. 코이노니아 염. 여러분, 이거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걸 헬라어로 코이노니티스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수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차원이 배제된 수평적 차원에서의 교제는 상호 의존 관계 중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코이노니티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여성 신학자 마르바 번이라는 학자를 통해서 쓰여진 이 책에 이 내용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나만을, 우리만을 위한 교제,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제, 이것은 절대적으로 교회의 건강도를 지켜내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공동체가 오히려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정의 내리는데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학연, 지연 또는 삶을 통한 오랫동안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 이것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겨줍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한 수평적 교제가 나누어질 때에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서로 교제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제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교제할 수 있었던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이 관계 가운데 풍성한 나눔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지켜가기 위해서 공동체가 교제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가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이 교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교회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코이노니아의 정의라는 겁니다.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저희가 그동안 함께 하지 못하였던 셀 예배를 이제 다시 시작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셀 예배가 수직적과 수평적인 이 관계 코이노니아가 함께 버무려져 있을 때에 그 셀 안에 영적인 역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동성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MBTI 관계 속에서 I형이 많으신 분들은요, 막 모여도 막 역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말씀을 재밌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고.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가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영적인 역동성을 통하여서 교회와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 교제가 막힘이 없도록 책임져주는 공동체가 될 때, 또 그것을 함께 누릴 때에 공동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사 가운데 제가 한 예를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래도 최근의 역사죠. 우리로 보면 그렇게 최근인데요. 이 코이노니아,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가장 잘 만들어서 적용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존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시는 존 웨슬레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감리교는 여러분 따로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순도 될 수 있고 구역도 될 수 있고 셀도 될 수 있고 목장도 될 수 있고 타이틀이 다 다양하죠. 근데 감리교는 소그룹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알고 계시군요. 속회라고 얘기합니다. 교단 차원에서 이건 속회다라고 정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과정 속에 소그룹 안에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소그룹을 만들었는데요.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감리교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 감리교 속회가 오리지널 감리교, 지금은 이렇게 안 해요. 초기에 이 감리교 속회가 모였을 때 여러분 어떤 것들을 하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페이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번이라고 나와 있는 페이퍼로 보십시오. 공동체가 리더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로 따지면 이렇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역 예배를 한다, 아니면 셀이 모였다 했을 때에 셀 식구들이 셀 리더를 앉혀놓고 이 5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질문들을 제가 번호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동체가 리더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1번입니다. 시작. 당신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는가? 2번,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에 증거하셨는가? 3번,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어떠한 죄도 당신을 주관하지 않는가? 4번, 당신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기꺼이 지적받기 원하는가? 5번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가까이에서 당신의 마음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살펴주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모임에 이 질문을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셀 1이 셀 리더에게 5가지 질문을 딱 했을 때에 셀 리더나 셀 가족들이 무슨 느낌이 들까요? 너무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또는 좀 무례하지 않아? 여러분, 근데 초창기 감리교회 셀은 이것을 진행하였다는 거예요. 셀 식구들이 셀 리더를 향해서 이 5가지의 핵심의 공통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수직적인 그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막힘이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것을 점검해 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다 대답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리더가 공동체에게 또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보시는 페이퍼의 4번입니다. 제가 번호를 얘기하면 하나씩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난주 모인 이후 당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2번요. 어떠한 유혹을 받았는가? 3번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구출되었는가? 4번요. 당신이 죄인지 아닌지 알지 못했을 때 당신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5번입니다. 당신에게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것이 없는가? 리더가 셀 식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핵심이 뭡니까? 당신들이 나에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수직적인 관계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그걸 확인하고 점검해 주는 것처럼 리더가 셀 식구들에게 당신들의 삶 속에서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라는 의도로 이 질문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질문과 나눔, 교제가 피상적으로 되는 것을 막고 깊은 통찰과 깊은 중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도 알아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할 때에 어떤 목사님이 당신에게 당신 한 주 동안 죄 지은 죄가 있습니까? 막힌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당신의 나의 영성을 뭘로 보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약속되어진 공동체라면 그것을 함께 지켜주기 위해서 약속된 공동체라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서로 책임져 줌을 통하여서 수평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교제를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깊은 관계가 없이 수평적 관계를 하다 보면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우리는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 웨슬레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질문들을 만들었고 이 질문들을 통해서 리더와 셀 식구들이 이 말씀에 순전하게 또 솔직하게 답변하고 고백하고 문제들을 내놓았을 때에 그 안에 놀라운 성령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건강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실족한 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도와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부분적이에요. 더 근원적인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와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이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갈 수 있다는 것을 세우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외형적인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셀과 목장과 구역과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하면 우리는 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잘못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경험한 공동체는 그 가운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지, 그 가운데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7주 동안 계속해서 나누었지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 안에도 그렇고요, 공동체 안에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 죄가 토로되어지고 내 안에 내뱉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업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셀 공동체 안에서, 또는 사역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기억하고 이것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까다로운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나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크리스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훈련, 봉사, 전도, 선교 다른 건 너무 잘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교회가 여러분 주님의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교회라면 진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나 내가 뽑은 사람들만 모인다면 그것은 어떤 단체는 될 수 있지만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든지 상대하기 까다로운 사람이든지 우리는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법을 배우고 함께 실제로 사랑해 나갈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죠. 새 계명. 여러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페이퍼에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벽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똑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그것을 새 계명으로 말씀하였는가? 구약은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랑입니다. 한 만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가 주면 눈은 눈, 이로 갚으면 되는 사랑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은 눈은 눈,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과거에 누구도 말해보지 못한,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신약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 사회적 환경적 문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립니다. 이것이 그 공동체 안에 굉장히 쉬운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요 그들 안에 핵폭탄을 던진 것과 같은 파워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혈통적인 문화를 좀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갈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차이죠. 유대인들이 헬라인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헬라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헬라인이라고 얘기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은 이방인들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격하의 메시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할례파다, 무할례파다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할례파, 무할례파,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민족 이렇게 굉장히 깎아내리는 말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헬라 사람들은 불결한 이교도처럼 대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더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지도 않았고요. 함께 잠을 자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섬긴다라는 것, 오래된, 수천 년 동안 오래된 그들의 모든 형식을 타파해야 하는, 무너뜨려야 하는 폭탄과도 같은 명령이셨어요. 심지어는 할례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받지 아니하는 이방 크리스찬들이 그 중에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전에 도저히 그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상황들이 무너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억울할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야만인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만인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에서, 그러니까 헬라어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쓰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헬라어를 못 쓰니까 저 야만인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꼭 말하는 것은 아람어가 브라브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브라브라브라가 형식화되어서 고착화되어서 여러분, 야만인이라는 영어가 바바리안입니다. 브라브라브라브라, 이것이 격렬하는 단어. 헬라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저거 헬라어도 못하는 것들, 마치 호주 사회에서 참 영어도 못하는 것들, 이렇게 멸시를, 인종차별을 받는 것처럼 서로가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존재들을 향하여서, 두 그룹을 향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보여지는 사랑이라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의 문화와 환경들을 알아보면 완전히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신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함께 식사할 수 없는, 함께 교제할 수 없는 그 두 무리를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을까요? 여러분, 제도적인 환경도 있습니다. 그 당시 1세기 초기에 유대도 마찬가지고 로마 시대 안에 있던 사회 구조를 보십시오. 맨 밑이 여러분 종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위에 단계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보여드릴 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종이었다가 자유된 사람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민, 그 위에 좀 상공인, 그 위에 귀족. 이렇게 나누어진 이 제도 안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스트 제도는요, 서로 이렇게 터치도 안 하는 그런 족속들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나누어진 그 계층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이 나눔, 사회적인 이 단절을 속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모든 지탄을 내가 다 받아들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다 받아들인다라는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그 모임에 몸을 담을 수 없고 동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셀 리더들에게 작년에 나눠드렸던 1세기 교회들에 대한 시리즈 책 중에 보면 함께 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종이 되었다가 자유인으로 되었던 한 사람이 한 주간의 삶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입니다. 종으로서, 내가 종으로서 살고 있지만 그 모임에 나와서, 그 셀에 나와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있는, 사회적으로 리더십이 있는 리더인데 그 모임에 나와서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뭡니까?
그런 부를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내 것을 모두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이란 이 부분들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깊이와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으로 잘 자라나지 못할까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가까이 할 사람은 가까이 하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은 멀리하니까 이게 우리 안에 성장이 잘 안 됩니다. 성장은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통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해야 됩니다. 그 성장통이 두려워서 여러분 피해버리면은, 그러면 중단해버리면은 결코 내 자신 안에서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적 성장은요, 결코 성경 공부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큐티를 많이 하고 매일매일 기도한다,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배워야 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교제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 갈 때에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알고요,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적용하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 안에 중요한 의미들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훈련을 받고 함께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뭘 하냐면요, 그렇다면 이 깨달은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다음 주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나누었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 살아내셨습니까? 삶에 대해서 말씀이 내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주는 것.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대위 명령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뿐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함께 보장해주고 함께 밀어주고 함께 버팀목의 역할을 해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이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낼 수 있도록,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사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과 행동과 시간으로 옮겨가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원리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공동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저는 우리가 얘기하는 셀 공동체, 더 크게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 여기만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공동체, 부부로서의 공동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의 그 공동체, 내가 만나는 일터에서의 사람들, 불신자들의 관계 속에서의 그 공동체, 모든 공동체를 다 총괄하여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원리,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통한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려고, 사랑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자녀들이, 셀 가족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초석이 되는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주 안에 우리 하나야.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우리 안에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이노니아의 교제,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 그 교제로 인하여서 형제 자매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원리와 방법들이 내 안에 부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원리로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영적인 이 관계,
이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간구하며 함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흘러가게 하시고 나누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것을 걷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사랑이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의 정도가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신 이 사랑의 원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이는 곳곳마다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을 보게 하시고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제일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마침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리십시오. 아픈 신체 부위에 여러분 손을 올리시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과 마음이 상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심령의 유약함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강하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구체적인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사랑하는 우리 노수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우리 이금자 권사님이 감기로 인하여서 심한 감기로 인하여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시간들과 기도의 특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영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연약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한 것들을 강하게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 치료의 강철을 달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들을 함께 구하며 함께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그 가정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실하심과 선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죄와 싸울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싸우는 이 죄와의 전쟁에서 한 명도 낙오자가 없게 하시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함께 승리의 깃발을 누리며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악한 것들은 우리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에 다른 이물질과 다른 장애물을 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원리로 함께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의 영으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사명들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함께 죄와 싸우는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부부 위에, 또한 셀 위에,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